좌충우돌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일반 대중이 걷고 있는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인류가 걷고 있는 길의 종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시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온을 보호하시겠다. 내가 그 시온을 내가 내 발등상으로 삼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시온에 불을 지르다 못해 그 터전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국제관계를 외교를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내부의 죄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엄단하시는 분이라는 명료한 진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기도 남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왜요? 가장 밝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덫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악의 제일 정점에 있는 것이 이거였어요. 13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은 것처럼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남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시간 지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500년 지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의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수없이. 죄악의 정점은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 듣기 싫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본성, 나의 죄성, 내 주장,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의에 대한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밝을 때 스스로 죄악의 덫을 놓는 그런 자충수를 두게 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인류 보편의 길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길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인류의 대열 속에 이거 어차피 보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그들 뒤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남기는 부유물, 부산물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요.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파멸로 종결 짓는다는 거예요.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인류 보편의 길을 걸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대척점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명절에 온 큰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자기들도 동반 상승되는 뭔가를 기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좌총령 우베코처럼, 그죠?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처럼 군중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기대는 전혀 군중의 기대들과 반대되는 거였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대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죽는 거예요. 죽을 것을 뻔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형벌과 저주를 자초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보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스승, 무슨 성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줄 아시지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빤하게 알죠.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알아요. 진리의 길대로 걸으면 불리해질 것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왕따되고 무시당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거.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없이 그냥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6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환호성이에요. 예루살렘 그 도성이 들썩거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 기대에 부합되는 그런 환영식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외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는 그 소리에 치심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평판, 인간이 주는 그런 칭송, 인간이 어떤 그렇게 띄우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일일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롯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신 혼자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나를 뭐 기억해 주면 얼마나 기억해 주겠어요. 자기가 한 것도 다 잊어먹는데. 그렇잖아요. 남들의 그런 어떤 공치사나 이런 것들에 치심하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일일까요? 얼마나 가벼운 일일까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남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하고 보람이 없다고 느끼고, 그거야말로 정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남들의 그런 어떤 것들에 전혀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걸 아시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러면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 질렀던 사람, 시위대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평판,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롯이 당신의 몫을 당신의 발로, 두 발로 당신의 길을 걷고 계셨던 거예요. 오롯이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렇죠?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때로 보면 이 세상의 트렌드와 잘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넓은 길을 걷는 그 사람들과 좁은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라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렇죠. 새끼 나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새끼 나귀. 근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아십니까? 나귀가 원래 키가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셨다고 해보세요. 발이 거기 걸리지 않았을까요? 발 충분히 걸려. 어린 나귀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근데 왕이시라 그러면서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걸리면서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부자연스럽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색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서 그것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군목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그 교육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복은 그 자리에 별자리가 있든지 영관급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중이든지 목사가 대위든지 관계없어요. 아무튼 그 자리에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보다도 낮지 않고, 그 자리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보다 높지 않은 것이 그게 군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별이 막 군단장이니 참모총장이니 누구니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보다 꿀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낮은, 지금 신병 교육대 아직까지 짝대기 하나도 없는 장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도 더 높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은 인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인격이. 극과 극은 서로 상통하죠. 높은 인격이, 가장 높은 인격이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어요. 성숙하고 성화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비하되는 곳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린 나귀, 이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얼마나 불편해했을까요?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잘했다 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33살 장년이신데 그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어린 나귀는 얼마나 불편했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랴 그러시면서 막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보시고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태우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민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그 수단, 교통수단을 타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그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하고 소외되고 어둡고 음습한 그런 곳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격, 깊고 높은 인격,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왕이시면서 종이 되신 그 길, 가장 높으신 곳에 있으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예수의 길이구나, 예수의 길이구나. 여호수아는 그가 고별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별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던졌던 오늘 택하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을 이 종려 주일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부귀와 영화와 가장 성공의 첨단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덫을 놓고 있는, 결국은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넓은 길을 걸을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알았어요.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하기 아주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 중에 다행이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과 그리고 지성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마하트마 간디와 여러 인도의 선각자들과 더불어 교제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가리켜서 정치적 성공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실패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사실상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연단에 섰어요. 그는 자기가 힌두교도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쫓았던 그런 힌두교도였어요. 정말 아쉽게도 그는 교회의 문턱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하트마 간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 전역에 그의 이름이, 영국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망가졌던 그의 이름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정치적 성공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실패, 그는 사실상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성공, 그보다도 차라리 의미 있는 실패를 감수하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얼마만큼 많이 모으고 얼마만큼 높은 곳에 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록 실패하는, 여러분 죽는 것처럼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영원한 의미가 있도록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죽음을 직면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흔들림 없이, 어떤 말에도 흔들림 없이 오롯이 자신의 몫을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 당당하면서도 겸비하셨던 그 길, 세상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다 보듬으시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거진, 완전히 어그러진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으면 죽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얻어 있습니다. 내가 낮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봐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모범이 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만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을 때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니까, 다 살려고 도망치고 다 자기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꾸로 예루살렘 그 죽음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구역장님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길을 걷는, 예수의 일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었다.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